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중세 시대를 보통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중세 시대에 이 성경을 읽고 혹은 중세 시대의 상당수는 라틴어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라틴어로 하는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저 무지몽매하듯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제가 시키는 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한 200년 전 조선 사람들, 300년 전 조선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한글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그 깊은 내용은 몰라도 문장을 읽으면서 나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한글 성경이 없고 한문 성경도 한국인들을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쓴 그런 것이 아니라 쪼가리로 된 중국어 성경 번역하다가 만 거, 그리고 마테오 리치가 천주교 교리문답서와 여러 가지 신앙의 기본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문서를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모여 앉아서 토론하면서 그를 알아가려고 하던 이 천주학쟁이들, 혹은 북학파라고 국사 시간에 나오는 그들보다 여러분은 좀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통을 생각을 하는데, 대개는 그 어려운 이유가 이것이 예언이다, 예언을 푸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한 분류일 뿐이지, 이 예언서니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깨닫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서 읽는다면, 이 다니엘서 자체가 예언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어려웠냐면은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벨사살, 그리고 느붓갓네살, 바벨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끝에 갈대아 왕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실제로 있었던 나라이며 실제로 있었던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에 밝혀진 것은 20세기 들어와서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사람들은 상상 속으로만,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도 갈대아의 이 지역이 무엇인지, 여기에 아시리아가 있었든지 바빌로니아가 있었든지, 지금 이 왕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의 이 왕조가 이 갈대아 민족이 세운, 그러니까 갈대아 민족이라고 하지만 단일 민족이 아니라 갈대아 지역에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분류되던 그들의 몇 번째 왕조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대. 그때 이 성경 본문만 읽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를 주관하셨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이 교훈을 주는 목적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 예언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적었을 때에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첫 번째 포로가 된 그때에 끌려가서 이 바벨론 궁정에서 살면서 혹은 관리가 되면서 이 예언서를 받아서 썼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것인가? 70년 포로기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지만 정확히 언제 포로에서 풀려날 것인지, 어떻게 풀려날 것인지, 돌아가서 그 나라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장차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막막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서,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고 이 강대한 바벨로니아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든지 없든지 이 본문만을 읽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신다. 열국을 주관하신다. 세상의 강대국들을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누가? 느부갓네살이. 당신은 그의 아들이다. 벨사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이 깨달음을 명심하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가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포로로 전부 3번 끌고 갔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일입니다. 첫 번째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왔다고 했을 때 BC 605년인가요? 그때 1차 포로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되던 해입니다. 이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서 느부갓네살이 1차 포로로 끌고 가고 2차 포로로 끌고 가고 3차 포로 때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포로가 전부 3차라고 할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3번 포로로 끌고 간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그야말로 마지막 뒷설거지 하듯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한 번 더 약탈해 갑니다. 그때 또 포로로 끌고 가서 학자의 분류 방법에 따라서는 포로가 전부 4번이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3번이라는 말도 맞고 4번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엄과 그 잔혹함과 그 성취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본문만 읽어보면,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앞장인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고 그의 위협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정확히 얘기하면 신바벨로니아 이 왕조의 최고 전성기를 이루면서 수십 년 동안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 꿈도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겸손하라. 당신이 이렇게 강한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신의 죄를 씻는 방법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 정치를 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배를 하지 말라. 통치를 하라. 그럼 지배와 통치의 차이는, 통치는 올바로 정치를 하면서 약한 자를 돌보고 억울한 자를 없게 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에는 올바른 법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배는 약탈을 의미하고 약한 자의 것을 마구잡이로 빼앗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바벨론, 아시리아 이 지역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20세기 들어와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존재했던 나라들의 문화와 종교, 역사를 유적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조금 알아가면서 보니까
자,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라고 했죠. 그 갈대아라는 용어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에 갈대아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 즉 아카바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어, 유브라데스 강 하류 지역에 있고 좀 터키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곳을 본래는 아시리아 본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지역의 종교가 엄청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아브라함을 빼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사람들의 종교는 미래가 없는 종교였습니다. 내세가 불투명했어요. 신들을 얘기하고 죽음 이후를 얘기하지만 이들은 내세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전부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의 종교,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종교의 목적은 지금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사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윤리가 실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끊임없이 빼앗고 약탈을 합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없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것을 가서 마음대로 약탈을 해서 자기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놓고 보면 삼국시대에 전쟁도 하고 때로는 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역사가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난이 오고 혹은 이 기근이 오게 될 때 우리 동네가 살기 위해서는, 자, 오늘 밤 젊은 사람들 모여, 칼 차고 모여, 그래서 모여서 산을 넘어 저쪽에 있는 동네를 가서 죽이고 식량을 뺏어오고 약탈해오고, 혹은 그 동네의 어린 사람들, 여자들을 붙잡아다가 우리 동네의 노예로 삼는 거, 우린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차라리 집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화전을 일구면서 살지언정 이렇게 약탈민족으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 그런 게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남한테는 폐를 끼치지 말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서 먹자. 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게 우리 민족의 정서 아닙니까? 그런 정서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곳에 벌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이 패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위에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약한 자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을 때에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세관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살피시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나왔는가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를 살피시면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 상급이 내세에 영원토록 주어지지만 이 현실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그의 행위에 대해서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혹은 1000대에 이르기까지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살피시며 심판하시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모든 인류의 지혜를 다 모아도 알 수 없는 그 지혜로움으로 마땅히 갚아주실 만큼 갚아주시고 또 갚아주실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종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오늘 나의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근본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더해 가면서 그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동기로부터 우리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행위의 결과를 끝까지 선하게 유지하여 선한 열매를 맺을 때, 혹은 악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혼에 이르기까지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의 행동거지를 조절을 하고 절제를 하고 신중하게 처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음의 분량대로, 지혜대로 선을 찾아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실족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성경적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윤리가 존재를 하는데 반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느냐 하면, 특히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 그 왕조의 역사를 보면 일찌감치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이 끊어지면서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기 전에 우리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믿지 않는다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반역입니다. 그 반역을 일으킬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무리를 지어서 자, 우리 이렇게 하자. 물론 거기에는 이익이 있죠. 달콤한 유혹이 있죠. 향유할 수 있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물질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자, 선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때, 선하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이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능력, 힘을 발휘하여 뒤엎어버리면서 자신의 욕망을 관찰해 나아갈 때 그 힘을 쓰는 것이 반란인 겁니다. 국왕에 대해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명한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 이것이 아닙니다. 정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정의, 그리고 그 정의는 냉혹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자비, 가난한 자, 약한 자, 실패한 자, 의지할 데가 없는 자, 슬프게 눈물 흘리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자비에 이것이 정말 자비인가 아닌가라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뭐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건 흉내내기가 어려운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우는 자가 있으면 내 발걸음을 멈추어야 돼요. 발걸음을 멈추고 왜 우는가를 들여다보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간에 지금 이 사람이 당면하고 있는 그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공감이죠. 공감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공감 능력이 깊고 큰 것입니다. 자, 같이 울다가 끝까지 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다가 보면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되겠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 공감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공감의 근본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입각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인식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 원리를 구현하는 삶을 살고 우리 공동체의 규범과 제도와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해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하나님 기준으로 공평과 정의, 자비, 사랑을 구현해 나아가는 것이 참된 의미에 있어서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충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아무리 그 유월절을 전무후무하게 준수했고 요시야 왕 자신은 율법책, 신명기로 추측이 되는 율법책의 가르침에 부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 공동체 전체를 놓고 보면 뭐예요? 부족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 있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유다 왕국의 멸망, 요시야 왕이 죽은 지 불과 23년 만에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겁니다. 그 23년의 역사는 요시야 왕 가문에 대한 심판이며 그 왕들에 대한 심판이며 그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이 뭐가 부족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그 원리를 따져본다면 오늘 다니엘서 5장에 있는 25절에 있는 그 유명한 문구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에게 이 문자를 그 손가락이 연회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문자를 썼는데 그 제국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거 읽고 해석해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읽었고 해석을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못 읽었다라고 하는 거는 또 그렇다고 칩시다. 읽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알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다니엘의 해석을 보면 이 문자는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메네는 재본다. 그러니까 재봤다, 저울에 달아봤다, 저울에 달아봤다, 대겔 모자랐다, 우바르신 나누었다. 아니 이렇게 글자 쓰면 이게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자들을 쓰셨는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통찰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 단순히 어떤 해석을 듣고 주석책을 보면서 제가 말하는 혹은 주석책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사실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아람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2절과 23절에 하찮아 보이는 문구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것을 다 알았다 할 때 이게 뭐냐?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원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이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 자리에서 쫓아내서 7년 동안 들판을 유리하면서 짐승처럼 살았고 미친놈처럼 살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으로 세웠다. 이 겸손해야 된다. 지배하지 말고 통치해야 되며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백성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고도 그래서 이것을 다 알았다 이거예요. 느부갓네살로부터 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그리고 이 세상의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 중에서도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당신 벨사살 왕은 그것을 알고도 23절의 첫마디 도리여,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집행하려던 그 심판을 이제 당신에게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내용만 보고도 벨사살 왕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다. 하나님께 교만하는 것이 뭐예요? 반역이고, 그 자리에서 권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혹은 신하라면 어떤 권세를 가지고, 혹은 부자라면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며, 하나님께 대한 반란은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자기보다도 약한 사람을 짓밟고 억누르고 자기보다도 무식한 사람 앞에서 자기가 교만을 떨고 잘난 척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다. 그것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의 이 해석에 깜짝 놀라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준 하나님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느부갓네살은 조심했습니다.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다니엘서 4장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12달을 조심했습니다. 12달이 지나다가 어느 날 왕궁의 지붕 위를 걷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쓸데없이 지붕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지금 유적에 의해서 발굴된 게 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공중정원, 옥상을 정원처럼 꾸몄다, 그렇게 추정하죠. 이미 공중정원을 여러 곳에 만들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수도에도 만들었는지는 추측만 할 뿐이지 아직 유적으로 발굴이 안 됐지만 분명히 이 기록에 의하면 공중정원이 있을 거다. 공중정원, 지붕에 올라가서 공중정원을 거닐면서 자기가 이룩한 것을 딱 보다 갑자기 교만해진 겁니다. 와, 이 영광, 위업, 이러한 업적, 이게 내가 한 거야. 그러면서 가슴이 빵빵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는 순간 그는 반란을 당하여서 쫓겨났던 겁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만 읽으면 그런 줄을 압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발굴된 역사에 의하면 여기에 깊은 곡절이 있습니다. 자, 이 왕조,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왕조를 개창한 것이 나보폴라스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우르크 출신의 장군입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아시리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의 우리가 갈대아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고향 동네에 왕국을 세우고 이 왕국을 팽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왕 나보폴라스라고 하는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미디아라고 하는 족속과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요시야가 무기토로 출전을 했다가 애굽의 군대, 바로 느고의 군대에 의하여 요시야가 죽었던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하란 땅으로 출동한 이유는 아시리아의 수도와 대부분의 본토가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이 하란 땅으로 도피하여 재기를 꿈꾸고 있을 때 애굽 군대가 이 하란 땅에 있는 아시리아 군대를 도와주러 갈 때 요시야가 끼어들어 가지고 애굽 군대를 막았던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곡히 가지 마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비참한 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주어지는 거라면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율법책대로 한다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에 왜 굳이 가느냐, 가지 마라, 이렇게 막았던 건데도 고집을 부려서 갔던 겁니다.
이 나보폴라스가 죽은 뒤에 느부갓네살이 나보폴라스의 아들로서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605년에 왕이 되었고 그 해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끌려간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에윌므로닥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도 편히 죽은 거예요. 한 7년 동안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왕이 되어서 통치했지만 어쨌든 죽고 그 아들 에윌므로닥이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윌므로닥이 왕이 된 것을 시기하여 이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즉 처남이 반란을 일으켜서 에윌므로닥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반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네리글리사르라고 하는 왕입니다. 4년을 통치하고 죽었는데 이때 역시 네리글리사르의 아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인 라바시 마르두크가 또 왕이 되었습니다. 9개월 만에 반란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여섯 번째 왕으로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었는데 누구의 아버지냐면 벨사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벨사살 왕 당신이 느부갓네살의 혈통은 아니지만 그의 정통성을 잇는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아들 행세를 했다면 좋다, 그거 인정하겠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보니두스가 반란을 일으킨 뒤에 성공해서 왕이 된 뒤에 벨사살에게 왕위를 준 게 아닙니다. 진짜 반란 수괴가 누구냐면 벨사살 왕입니다. 사실 벨사살은 왕이 된 적이 없어요. 반란을 일으키되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를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세운 뒤에 자기는 왕의 아들, 왕세자라는 위치에서 이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세운 지 6년 뒤에 다시 자기 아버지를 추측컨대 쫓아냈습니다. 쫓아내서 아라비아로 보내가지고 10년 동안을 거기서 방황을 하고 거기서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벨사살은 왕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섭정왕으로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10년 지난 뒤에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공동왕인 것처럼 여전히 벨사살은 왕 노릇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이라고 그랬지만 실제 역사에 의해서는 진짜 왕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아버지가 돌아와서 왕으로 존재할 때에 지금 왕인 것처럼 왕의 연회를 베풀고,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여 가져온 기명을 끌어내서 1000명의 자신의 수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창고에 있었던 각종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거렸던 겁니다. 왕처럼 굴었으나 왕이 아니고 반란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진 다니엘서 4장의 교훈을 알고도 무시했다라는 식으로 나오죠. 거기에 다니엘서 4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의 죄를 씻으려거든 공의를 베풀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 이 두 마디가 상징적인 것이지요.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충분히 행하지 못했고, 벨사살 왕은 이 역사를 알고도, 그리고 왕이 되는 데까지는 그래
이 땅의 역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만 내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할 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던 그 악한 행위와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러니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30절에 그렇게 쓰여 있죠. 특이하게 바벨론 이런 식의 명사가 아니라 갈대아 왕 발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오히려 그 아버지는 살았습니다. 이 메데파사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 바벨론 수도 바벨로니아 왕국의 수도 바벨론을 함락시키면서도 이때의 공식적인 왕인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살려두고 벨사살은 이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메데파사 연합군은 이 지역 갈대아 지역을 다스리는 세 번째 권력자 총리로 임명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갈대아 왕이라고 쓴 이유는 갈대아 족속, 갈대아 사람, 갈대아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진 유브라데스강 하류 지역에 있었던 이 갈대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더 이상 독립된 나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민족의 왕통이 이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벨사살 이후로 갈대아 족속에서는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는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진 것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된 나라를 세우고 살 만큼 사는 나라가 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지만 이라크 족속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된 게 아닙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영국과 이런 유럽의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그냥 선진국이 쪼개가지고 지도에 선을 그어가지고 만든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비참한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신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선하게 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행할 것을 마땅히 행하고 참을 것을 마땅히 참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질서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그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느냐,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품고 함께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느냐, 그것에 대한 모델이 다윗 왕이죠. 다윗은 자기가 쫓겨 도망다니고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기보다도 힘없고 약한 자, 쫓겨난 자들을 품에 안고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희망을 주고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하고 구걸까지 하고 온갖 고난을 다 감수했습니다.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침뱉음까지 당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살고자 한다면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혼자 산으로, 동굴로, 사막으로 도망을 다니지.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섬김의 깊이, 섬김의 크기가 그가 받을 상급의 크기, 그리고 그가 높아질 지위의 높이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대화 속에도 그 말이 나오죠. 높아지려거든 섬겨라.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거다.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과연 얼마나 섬겼는가. 이 섬김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는 의사를 섬기는 게 아니죠. 의사는 병자를 섬기는 겁니다. 병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섬기는 거고, 고름을 닦아주고 그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러나 냉정한 표정을 지어서 그가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아픈 몸을 돌보아주고 부축해주고 세워주고 고쳐주는 겁니다. 군인의 섬김은 다른 군인에게 충성을 하는 게 아니죠. 다른 군인에게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이 민족 구성원들이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고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전선에서 총을 들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지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관료도 마찬가지고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통치를 행하도록 하는 것. 그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까지 있는다면 우리가 비전을 품는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다. 내가 얼마만큼 이루겠다. 얼마만큼 부자가 되겠다. 얼마만큼 출세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얼마만큼 실천하겠다. 섬김의 깊이, 섬김의 정도를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섬기고 누구보다도 더 철저히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이 땅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섬김인 것입니다. 이 사회에 불신자들을 향하여 어두움 속에 있는 저들에게 빛을 얼마나 비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내가 마땅히 누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절제했는가.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본문 자체에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교훈을 본다면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망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자기 잘난 것을 잘난 척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매를 드신다. 그 매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가 그 교만을 고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에 고개 빳빳이 들고서 반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밟을 때 밟혀지는 것, 섬기되 보상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것도 못할까? 이것도 못 참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이고 신자의 그 근본이라고 할 때 이 근본을 지키고 나아가면 그야말로 벨사살의 경우에 왕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이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년에 이것을 깨달았는데 그의 아들을 자처하는 벨사살은 반역의 혈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씻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요시야 왕은 신명기를 발견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지만 문자대로 했을 뿐이지 그 신명기가 가르치는 이 정신을 백성들에게 공유하고 그 자신이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면 매맞는다. 부족하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는다. 우리는 충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고 우리의 섬김이 충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한낱 서민에 불과하든지 가난한 자에 불과하든지 높은 자에 있든지 왕이든 아니든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서 겸손히 행하여야 될 것이고 공의롭게 행하여야 될 것이며 자비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서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비와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를 우리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